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박수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이기인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머리 숙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시작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살아온 일련의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미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 찬양을 드리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경모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오늘은 화면을 띄우는 우리 찬영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없습니다. 스크린이 없으니까 그냥 다 찾아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928쪽. 예.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솟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리라. 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키리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께서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키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금년에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금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역 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또 영적인 부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정말로 주님의 참된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찬송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철학이 자꾸만 성경을 안 찾고 그냥 쳐다만 보니까 이 성경을 만지는 기회가 없어지고 성경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특별히 성경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그 자기 교회는 그냥 이게 빔 프로젝터고 스크린 다 없앨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찾고 찬송도 몇 페이지 찾고 찾으면서
자면이 이 시편 다음에 있구나 알기도 하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뭐 요즘 편리한 걸 추구하는 성도님들은 또 불평하겠죠. 일일이 다 찾아야 되냐? 탁 띄워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없이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패러다임. 오늘 설교도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라. 설교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 무엇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그 무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론의 틀이나 또 개념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과 어떤 사회, 어떤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생각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서 고정이 됩니다. 그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방향으로 생각과 의식이 흘러가서 고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사고죠. 공통된 사고. 또 그것을 그 구성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러다임이 옳으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따라온 삶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년에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따라가는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회의 패러다임들을 들여다보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가 그렇습니다. 또 외모면 모든 것이 오케이 다 되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그렇습니다. 또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가 그렇고 또 외형만 추구하는 중요시하는 외형주의가 그렇고 또 나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세상이 추구하는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그 패러다임의 그 내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생각과 사고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성경을 기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비춰서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우선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모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크리스찬의 올바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구약성경 927쪽 8쪽인데 우리 다 아까 읽으셨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생각에 따라 또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내가 어떻게 추진할까? 이게 마음의 경영입니다. 경영. 이렇게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응답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 다음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응답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길을 멋지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아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이 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시편 127편 1절 2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왼쪽 부분에 있거든요. 898페이지. 그러니까 잠언보다 조금 앞에 가면 되겠죠. 898페이지. 898페이지면 899쪽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김진희 지휘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20. 예, 899페이지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그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아무 필요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내가 가장 잘 이 분야에서 알아.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가장 똑똑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성공했지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만 거기에 남아있어요? 자기 자신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망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 속에 빠집니다. 극심한 절망감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나는 이렇게 실패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그 자식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는 그걸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게 될 때 역시나 그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일들을 하게 되면 이 교만과 절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내가 중심이 되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행하는 일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의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 그 어려움들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은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경영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될 진리, 새해 마음에 둬야 될 진리는 모든 것의 응답은 즉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사모님인 동시에 젊었을 때 비행기 스튜디오스 일도 하셨는데 제가 이 사람의 간증집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내가 했다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간증에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책 내용 전체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들을 간증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에 좋은 결과를 원하려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구약성경은 왼쪽 편에 있거든요. 우리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자,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고 이렇게 교대를 읽어봅시다. 11절 12절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누가 너희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 만물의 주제가 되사 천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아니하다. 아멘. 이 두 절 보면 다 주께 속하였대요. 또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이루어짐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새해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나의 중심에 있는 나 보고 좀 더 내려가. 좀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내려가라 그러고 그 중심에 하나님 앉으세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앉히는 올바른 성경적인 그 패러다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패러다임은 성경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 중심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동의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인 걸 동의하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좀 옛 방식을 추구하지만 읽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좀 좋네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도 그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의 풍속과 관습과 상식과 사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패러다임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유행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이 그것이 죄니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세상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요즘 뭐 데이트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서로 연인을 죽이고까지 하잖아. 이게 나 세상적인 패러다임이 될까 겁나. 뭐 다 폭력을 행사하고 다 죽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속으로 흘러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의식 속에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냥 연애하다가 기분 안 되면 폭력 행사할 수도 있지 뭐 죽일 수도 있지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생각으로 고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나라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죄로 생각 안 한대요. 그냥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우리 집에 옮겨놓은 것으로만 생각한대요. 참 이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 가보니까 자기가 새로 산 냉장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훔쳐갔나 막 살펴보니까 아래층 주인집 그 주방에 자기가 샀던 냉장고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훔쳐갔냐 그랬더만 아니요 그냥 옮겨놨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 그 사람들의 사고 생각 의식 속에는 뭐예요? 그냥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냥 이건 남의 물건을 우리 집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회와 그 단체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크게 염려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고 이게 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겪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이 고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이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부패되어 버리고 썩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편입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찾을 때까지.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는 쉬운데 저 구석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두 장이 있는 거 이런 걸 찾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유다서 예를 1장 5절 걸었는데 찾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유다서 1장 5절하고 바로 읽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인도해서 사회를 보면 그러지 말고 좀 지루하게 느낄지라도 서로 관용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데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 답답하다 우리 스쳐 지나가면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더 기다릴까요? 찾으셨죠? 자, 찾았으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김윤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것을 한번 성찰해보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패러다임이죠. 이 시대에 변질되고 왜곡된 패러다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예스!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 유퀴즈인가 보니까 유퀴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맞히면 100만 원 현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당신 이 퀴즈에 대답하겠느냐 묻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예스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패러다임을 따르겠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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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인 패러다임을 따르겠냐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No. No.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젊은이입니다. 팔려갈 때가 한 15살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 가서 시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합니다. 뭐 종이라 그러면 노예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의 패러다임은요, 아주 음란하고 쾌락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 마님이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러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실은. 더군다나 종으로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을 요셉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요셉이 패러다임을 따른 그 멋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약성경 왼쪽으로 앞쪽입니다. 66페이지. 자, 창세기 39장 7절 구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 10절 구약성경 60페이지.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39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시간에 모든 소리를 답답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오사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노했습니다. 노. 그 마님의 주인 마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뿐 동침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런 시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종이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른 이 요셉은 그 일로 어디로 갔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라갈 때 당시 처음에는 그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손해가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누가 그 사람을 막어 우리가 금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나의 패러다임을 따라갔구나. 내가 너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너를 높이니? 세상은 너를 어렵게 해도 나는 너를 높인다. 우리들을 다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높이면요. 누가 그 사람을 시비 걸 수도 없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야, 목사님이니까 이제 새 교회 생활 잘하고 강조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참 그게 바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24페이지. 자, 신약성경 좀 오른쪽이죠. 쭉 넘어가면 신약성경 324페이지가 나옵니다. 찬송가까지 가면 안 돼요. 찬송가 전까지 가야 됩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324페이지도 되고 성경에 따라서 325페이지도 되겠죠.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하시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들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데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우리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팔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저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거는 뭐예요? 몸은? 예? 교회고 이 팔다리 손가락은 뭐예요? 발다리? 이거 우리들 지체들이 지체들. 그런데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들 이걸 찢어 놓을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은. 당연히 지체인 우리들은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 지체인 우리는 생명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찢을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교회도 가게 되고 우리가 가면 머리 대신 주님도 늘 함께하고 주님 가는 곳에 몸된 교회도 가게 되고 또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교회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이는 교회도 그렇고 또 지체인 성도도 그렇고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실은 만드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어.
이게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잠언에서 쭉쭉 뒤로 나갑니다. 찬송가까지는 안 나가고 265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 너무나 잘하신 우리 이경혜 집사님,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256페이지입니다. 12장 1절이요? 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이 몸이란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꼬집어 아픈 이 몸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드릴 영적 예배. 저는 이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을 지은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부모님이 누군가 살펴보는데, 제 아는 목사님은 이 다니엘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줄여서 단열해서 이름을 지었다. 김단열. 그 단열이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단열 뭐 이렇게 추위를 차단하고 하는 그 단열제 단열이란 뜻이냐 그랬더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다니엘을 한문으로 표현하고 줄여서 그냥 단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아무리 생각하고 봐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워너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실은 다니엘을 알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바벨론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불복하면 어디다 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충돌이 왔을 때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니엘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젊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시 우리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신약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1243페이지. (1243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243페이지 아마 그 앞이나 뒤나 좀 될 거예요.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아요. 바벨론의 이 패러다임, 이 왕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을 합니다.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굶주린 사자한테 물려서 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찬양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다니엘을 쫙 높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한 100층이나 올라가면 쫙 높이잖아요. 다니엘이 더 신뢰를 얻어 바벨론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아니한 다니엘을 왕이 나중 가서는 더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17년 캐톨릭교회 승부였던 루터를 시작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 이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운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오늘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교회 가면 딱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뭐 우리가 그 교무실 들어가면 여기다 오른쪽에는 태극기, 왼쪽에는 교훈 뭐 이렇게 옛날에 썼잖아요.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 이렇게 써놓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지켜야 될 이 패러다임 우리가 다시 찾아오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패러다임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정말로 경년 한 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함께하는 교회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또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한 2-3분 정도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중요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귀한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는 어머니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금년에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모의 앞날을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 우리 장로님 주님 축복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들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건가 주 이름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적은 것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히 입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 지방에 가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병원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헌금이 써주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 감사함을 바친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멀리 가 있지만 늘 그 마음속에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여행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진희 성도님, 지사님 하시겠고 1월 헌금 봉사는 신주현 집사님, 2월은 노효연 집사님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많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교회에서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조용히 이런 것을 지켜서 교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각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2023년도 교회에서 제작한 탁상용 캘린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리 권사님의 따님 하수진 사모가 이번 주 출산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희 지휘자께서 그 핫팩, 그 손난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밖에 탁자 위에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온도 오래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89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의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귀하던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밤에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여기 모인 예배드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노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